안녕하세요. 우리 GBC 라디오 우리 다시 2부를 해서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마원석 교수님을 모시고 1부 때 못 끝내서 계속 하시는데 제가 그 2부에는 조금 그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을 선교사님 30년 동안 필리핀에 또 뒤에 보니까 그 뒤에 있는 OCMS 그 우리 캠퍼스가 보이고 뭐 저는 벌써 오랫동안 목사님 그 책과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저희가 또 한동안 제가 오럴 로버트 가서 목사님 뵈면서 사모님이랑 맛있는 음식 대접받으면서 목사님 댁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방지일 목사님의 영성 정말 대단한 분이고 104세 때 돌아가시면서 103권의 책을 남기셔서 제가 그에 대한 영어로 번역하는 거 모든 판권을 받고 10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한 것이 Blood Gospel 피해 복음, 그다음 두 번째 한 것이 성도의 생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 있는 깜장신 캄보디아 장로신학교에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28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올려놨고 유튜브에 올려놨고 닥터 바보 TV에 올려놨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국말, 영어,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말로 번역을 해서 깜장신에서 우리가 마스터 레벨에서 방질 목사님의 그 영성,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교학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시아 처치인 글로벌, 그 다음에 크리스찬즈인 아시아 아니면 코스케 코야마. 우리는 뭐 아시안 띠알러지 하면 맨날 버플로 띠알러지 하고 끝나잖아요. 버플로 띠알러지. 나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버플로 띠알러지 할 건가. 네, 그래서 우리 그러면 방질 목사님의 신학, 그래서 피해복음 10권을 내가 이제 영어로 해서 제가 교수님에게도 저 부탁을 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좀 돈도 좀 레이즈해서 그 이런 걸 가지고 영어로 마스터 티시스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방질 목사님의. 그래서 근데 그런 거로 우리가 모판을 바꾼다 그랬는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지 자체에서 그냥 예를 들어 캄보디아 안에서 이렇게 모판을 바꿔서 글로벌한 세팅. 그러니까 한국 신학이 어떻게 세계화 되겠어요? 영어화 되기 전에. 이건 뭐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신학을 영어화해서 방질 목사님의 신학을 영어화해서 하는데 이런 거를 모판을 바꾼다는데 했을 때 교수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우리가 이제 선교만 얘기를 하는데 판을 새로 짠다는 것은 아주 뭐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 커뮤니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사람에게는 당신은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그 충돌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선교사는 아니 이 사람들이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 내 신학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그 상당히 많은 좋은 그 의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아마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케이,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모두 다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들, 주의 종들은 성서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그래도 큰 합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우리 보고도 그대로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의문을 하면 의문을 제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내가 보기에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함께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하는 분들이 함께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의 모습과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의 모습과 필리핀 선교사가 세운 모습과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은 캄보디아에는 예를 들어서 10나라에서 선교사가 와 있으면은 10개 형태의 교회가 생기고 거기가 또 거기에서 교단에 따라서 또 다시 갈라지고 그게 우리가 캄보디아의 기독교를 일으키는 옳은 길이냐? 아니면 그러면 그 캄보디아의 그 정황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서나 이런 거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뭐 결국은 굉장한 그 실험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신약에도 교회 모델이라는 게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게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선교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트랜스플란트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해하는 그 성서의 가르침에 따른 교회의 모습 그런 걸로 함께 교회의 모습을 그려나간다. 내가 보기에는 서로 함께 돕는 배우는 굉장한 과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교수님, 우리가 이제 이번에 뭘 하냐면 우리 장완익 선교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장완익 선교사님이라고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박사학위를 뭐로 받았냐면 캄보디아 개신교 회사에 나타난 자립 정책 연구. 그래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교단은 어떻게 했고 다른 민족은 어떻게 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줄여가지고 자립 정책 그 A 디펜던시를 어떻게 오버컴하는 거에 대한 연구에서 이번에 우리 푸놈팽 포럼도 뭐 벌써 발표했죠. 우리가 벌써 CRRC라고 캄보디아 연구원 그래서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발표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진짜 애포메이션과 컨퍼메이션이다. 지금 말씀 부탁한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립이란 자체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 그러면 자꾸 돈에 대한 자립만 얘기하고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언제나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from to have and to not to have.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superior race가 이런 식으로 자꾸 선교를 define 하다 보니까 자립 자체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갑과 을의 관계로 풀었고 관계적으로 풀었고 경제적인 자립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 자기의 어떤 자신에 대한 이런 걸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깜장신에서 가르치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목사들에게 대화하다 너무 놀란 것이 스스로 하겠다는 어떤 자아 형성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립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들에게 임포스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립은 생각도 꿈도 안 꾸는 사람들에게 자립하라는 것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갑질이 아닌가. 또 이러한 또 딜레마에 우리는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필리핀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사님도 뭐 개족교를 많이 하셨는데 필리핀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교회 자립, 개교회가 어떻게 자립을 할 것이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판을 새로 짠다면은 교회의 모습이 어떨 거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꼭 우리가 보는 대로 교회 건물, 풀타임, 교역자 그리고 구조 이런 거가 한 교회의 모델이고 또 얼마든지 다른 교회의 모델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 만일 나는 캄보디아의 불교가 어떻게 오퍼레이트인지 모르지. 물론 거긴 다수일 거고 또 뭐 경제적으로
그걸 걱정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처치라는 거는 어떤 모습일까? 만일 그게 초대교회 형태였다면, 물론 그게 the 모델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은 교역자들이 건강하게 바이포케이셔널, 하프타임 일을 하고 봉사를 짓든지 하프타임 목회를 하고 하는 그런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이제 교회의 그 전통에 따라서 그러면은 평신도들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위한 거를 함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모델은 어떤 것일까? 그건 상당히 그 초대교회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새로 판을 짠다는 거는 굉장히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 종착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배우고 또 우리가 뭔가를 부딪혔을 때 성서를 함께 어떻게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또 다른 모델들을 공부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는가. 결국은 캄보디아 교회도 세워지는 초기부터 이제 선교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만일 교회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그때야 선교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모델 자체가 서구에서 우리가 이제 알았던 모델인데 그게 맞는 모델인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 얘기를 했어요. 필리핀 얘기를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고 했던 거는 기쁜 산골이고 또 뭐 이렇게 교회 이루고 짓고 그런데 이제 많은 뭐 금액이 들어가고 내가 뭐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 서포트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교회가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필리핀 사역자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선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이니셔티브 자체가 생길 때까지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 교회 모델 자체도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세운 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도 우리가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늘 2차적인 세컨다리로 한쪽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교회 디자인도 자기들 보고 하게 했고 나무를 자르는 거, 돌을 깨는 거 하여튼 그 소위 말해서 로컬 매테리얼은 다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땅도 준비를 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움직였던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집에서 모이는 것도 신학적으로는 그거는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는 생각이 이제 분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을 떠난 후에도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우리는 옆에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선교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린 청년들도 방학 때가 되면 아주 옆에 동네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중요한 것은 아주
새 교인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누구든지 쓰셔서 당신의 은총을 보여주시고 믿음에 따라서 병도 고치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맨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자들이 사역자가 되는 그 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때쯤 해서는 우리가 전혀 개입함이 없이 새로운 교회들이 한 10에서 12교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할 때 정말 그 교회의 형태를 우리가 받은 거가 전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자. 신학도 우리가 받은 그게 지금 그게 전부고 더 이상은 없고 더 이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건 옳지가 않다. 성서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지만 신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신학은 끊임없이 변환되고 또 있던 신학도 다시 우리가 재편하고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말씀 들었다 보니까요. 그 새로운 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그 새로운 판이라는 게 코비드 후, 포스트 팬데믹, 뭐 정말 우리가 팬데믹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빌딩 없는 교회, 왜 이제는 빌딩 없이도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빌딩이 꼭 필요한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시 한번 우찌무라 간조에 정말 예배당 없는 교회, 그래서 다다미방에서 키운 30명이 일본의 역사를 뒤집어 놨고, 사실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임종표 선교사님이 이번에 발표하시면서 교회 목회 방법이 포스트 코비드 19에 어떻게 바뀌나 얘기했을 때 교회 운영 방법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정의가 바뀌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젊은 목사들도 저와 같이 2세들도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지금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냐? 저 같은 경우도 아니 하나님이 나보러 제자 훈련하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끊임없이 뛰어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2019년도에 정말 뭐 20나라 60도시 다녔다가 코비드 19 터지면서 방콕 해가지고 유튜브로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라에게 가르침의 이것이 장르가 로케이션에 하나 있지 않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코비드 19 이후 그러면 지금 오럴 로버트에서 가르치면서 펜타코스털 성령님의 파워로 한다 하셨는데 지금 오럴 로버트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선교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하게 우리 학교가 선교 디그리가 그렇게 활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우리 학교에서 매년 거의 600명 이상 그 아이들이 쇼트 미션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서 키워나갈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코비드 얘기 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흔드는 거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고착된 생각을 흔든다고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에이시안들은 그 보이는 빌딩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가치가 너무 커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 가치를 꼭 부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아주 힘겨워도 엄청난 의리의리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거는 반드시 배격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루시고 한 지역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아주 프노펜 시내에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기에 그 빌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형태 자체는 성서가 딱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이제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에서 자꾸 우기는 것들이 복음과 상반이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이해를 창출해내는가 하는 거는 이제 일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해야 할 중요한 그런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 나는 그 양반이 서대문 로타리에 그렇게 6층, 7층짜리 빌딩을 지어가지고 교회 예배를 뭐 주일날 뭐 5번, 6번을 드리고 거기 뭐 예배 한번 끝나면은 그냥 그 앞에 버스들이 다 못 가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러면은 보자고요. 물론 이 도대체 이렇게 우리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야. 그렇게 그럴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지나서 탁스탁 돼 있는 사람들이 뭐야 저게? 저 뭐 하는 데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쏟아져 나와? 도대체 그 누구야 조용기란 사람은? 아니 병을 고친다니 그게 뭐야? 내가 보기에는 이 성령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오리엔테이션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런 이해에 도달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선교사들이 할 일이죠. 그런데 만일 선교사의 마음속에 교회의 형태가 이미 한국 모범 교회로 딱 고착이 돼 있다면은 그거는 아주 미안하게도 우리가 그렇게도 그 비판을 했던 소위 말해서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적인 선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욕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을 그대로 봤던 캄보디아 사람들이 선교할 때가 되면은 또 그대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체인을 어딘가는 끊어야 되는데 천번에 한 번 오는 이런 기회에서는 비서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아니요. 교수님 지금 말씀 듣다가 너무 우리가 사실 아시아 크리스찬 티올로지를 시작해서 지금 너무나 선교사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남으셨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아주 본격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이제는 그 정말 뭐 30년의 필리핀 또 영국에서 10년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하셨고 정말 후배들에게 총괄적으로 오버롤 우리 선교사가들이 코비드 19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 모판을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모판을 하나님이 우리 코비드를 통해서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사상을 흔들고 우리의 신학을 흔들고 우리 교회 정의를 흔들고 선교의 정의를 흔드셨는데 좀 도움이 될 우리에게 좀 그냥 칭찬 말고 칭찬이야 뭐 언제나 듣는 거니까 좀 따끔하게 선교사님 생각에 그 필리핀에서 정말 진짜 우리가 임페리얼리스틱 하거든요. 우리는 더욱이 저는 미국에서 48년 살고 정말 어디를 가나 우리가 내가 더 잘났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내가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다 모든 것을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journey, 정말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고민하고 성서를 다시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이제 결국 이뤄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그렇게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숫자지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어떤 그 소망의 불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주 조심스러운데 선교사가 어느 문화권에 들어가면은 아주 우리가 시작할 때 항상 우리는 거기서 뼈를 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나는 내 아이덴티티를 그 나라의 아이덴티티로 바꾸겠다. 나는 내 영혼도 내 선교지의 사람의 영혼으로 바꾸겠다. 나는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겠지만 나는 생각하는 것도 이 사람들처럼 하려고 노력하겠다. 이제 이게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일 다 했어. 여기 다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요, 난 여기를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선교사가 오래 지나니까 결국 두 가지가 돼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한 부류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생각을 넓혀가고 또 뭐 기회가 되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학문을 이루어가고 그 학문을 가지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실험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글을 써서 내는 게 또 어디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이제까지 경험과 준비한 거가 바탕이 돼서 또 다른 그 부르심을 이제 따라 나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의 개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나라 사람이 되겠습니다 했던 그 노력도 사실은 계속되지도 않고 그 나라 말, 그 나라 문화, 그 나라에 대한 패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살다가 보니까 거기가 편해지고 그리고 뭐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 다른데 꼭 가도 그런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른데 옮기셔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교단에서 은퇴를 하라고 해도 은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크게 이런 두 부류를 봤습니다. 이제 물론 상당히 그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이제 예인데 결국은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모른 채로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선교가 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앞으로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아멘.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아멘. 교수님. 그거 안 하면은 보낸 한국 교회나 지금 거기 있는 거기 교회에서나 어느 순간에 별 쓸모가 없어집니다. 네. 저기 지금 말씀 마무리를 너무 잘해 주셨고요. 이제 끝났으면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는 시간에 왔는데 제가 생각에 교수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아무 토픽이나 얘기를 해도 너무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우리 미세스 줄리 마 교수님도 이제 뭐 제가 같이 강의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정말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30년의 노하우, 선교 또 학자재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좀 계속 전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God bless.